안녕하세요. 크리스천학교 논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네 교인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게 극소수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죠. 이들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권력계층에는 기독교인들도 적지 않지만 정치가들은 국민들의 표를 의식해야 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취향에 편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었던 때도 있었죠. 그러나 권력을 쥔 교회는 부패하였고 세속적으로 변질이 되고 타락이 되었습니다. 부패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의 멸시하는 빌미를 제공했죠. 우리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통계에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와 하나님, 목사들과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멸과 경멸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빌미를 제공했으면 물론이죠. 급기야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어떤 단체, 총회장의 발언은 시정잡배하도 못하죠. 그 목사는 과거에 여교인들에게 빤스를 내려서 담임 목사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거나 현 대통령을 하야시켜야 한다는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목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단체의 총회장이 될 정도이니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토양을 제공해 준 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기독교인들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대로 살라고 했었다면 이렇게 세속적인 목사가 교단에 설 수도 없으며 더욱 이 한기총 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적한 시골에서 소수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기도 훈련을 하는 제가 오지랖을 넓히며 우리나라의 교회와 교인들을 걱정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제 코도 석자나 빠져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네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말에 콧방귀도 끼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이 내려오라고 할 때까지 이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택권이 없는 종에 하찮은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자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자신의 영혼과 삶의 상태를 살펴보세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나서 평안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이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죠. 저의 평신도 시절도 신앙의 즐거움은 없었어요.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일이 전혀 즐겁지 않았죠. 그러나 그게 교인들이 해야 될 의무이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조건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찾는 것은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 마음에 맞는 교우들과 친교를 나눌 때뿐이었어요. 말하자면 친한 친구와 직장 동료와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며 웃고 떠들거나 같이 놀러 다니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이 나아진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어요. 늘 반복되는 신앙행위에 돈과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야 했죠. 그리고도 삶이 행복해지거나 기쁘지 않았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삶이 순적하고 평탄하며 풍성한 열매가 맺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둘 중 하나죠. 우리네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은 허상이었던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자신의 믿음의 능력을 살펴보세요. 성경은 믿음의 증거가 자기 확신이나 교회에서 인정하는 신앙행위가 아니라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의 표적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고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거나 다른 말씀으로 물타기를 하고는 애들로 회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은 물론 목회자조차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수식어가 전지전능이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신앙 관련된 글을 쓰거나 퍼나르는 이들이 적지 않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거나 드높은 직분자라면 자신이 과거에 해오고 있는 신앙행위나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이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이들도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목록을 나열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하시고 싶어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오라는 명령이 성경에 널려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의무적인 기도를 반복하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네 교회는 목회자조차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그러니 어떻게 교인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하게 질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네 교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결론이죠. 하나님이 삶과 영혼을 돌보지 않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으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교인들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